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봄비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요, 찬양 드리며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교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아멘.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아멘.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그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아멘.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존귀 박수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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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을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신 오시시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네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니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 장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거짓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2년 살아있다 사랑있다 비전을 품은 동산교회 1300개의 셀이 다시 살아나 모두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세상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셀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들과 지역장, 셀리더, 브리더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며 공감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16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되는 전교인 셀 양육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셀 공동체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12살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곳 예배당 현장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찾는 이야기인데요. 적지 않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상처와 고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덜어 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로 반짝였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살 예수님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성경 속 인물의 나이를 읽을 때 우리는 만 나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 12살이었다 함은 우리식으로 13살인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죠. 예.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예. 집에 혹시 초등학교 5, 6학년짜리 이제 자녀가 있다면은 대충 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사춘기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 고대에는 사춘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춘기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고대에는 그 민족의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일종의 성인식을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죠. 로마 시대는 15살인가 성인식을 치렀다고 하고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수님의 나이대 이때쯤에 12살에 바르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치름으로써 이제 율법을 직접 읽고 배우고, 그때부터 금식 기도하는 법도 어른들한테 배우고 예배도 공식적으로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현대의 그 사춘기라는 관점이든 또는 고대의 성인식이라는 관점이든 12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 본격적인 출발점, 성인이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본격적으로 커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77절은 이제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7일씩 7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유월절 이야기인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남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집 위로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를 기념해서 그때 당시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그 고기를 먹으면서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잔치를 하는데, 44절에 보면 요셉과 그 가족이 친척과 이웃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갔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아마 다 함께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6월절 7일 동안의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가는데 43절 4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홀로 예루살렘에 남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냥 길을 떠난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사라진 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요. 아유,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싶지만 누구나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없이 혼자 사라지신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꼭 부모가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확인 안 하고 출발한 것도 문제고, 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겠지 하고서는 하루길이나 더 간 것도 명백히 부모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냥 직선으로 위로 쭉 가면 되잖아요. 쭉 가는 길이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유대인들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피해 가려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다시 나사렛 쪽으로 이렇게 꺾어집니다. 돌아가는 길을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이라고 하면 대략 한 30, 40km 정도 잡아요. 뭐 하루길이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7, 8시간 걸어서 가면 충분히 걸었죠. 뭘 더 걷습니까? 힘들어요. 그 3, 40km 떨어진 지점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는 그 반대로 트레킹 하듯이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걸어간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7, 8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자, 여리고쯤에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이제 거기서 밤을 지내야겠다 하고 멈췄겠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친척들과 같이 있나? 이웃들하고 같이 있나?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나 보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거죠. 사실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길이에요. 뭐 동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막 가운데로 난 길을 막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그 찾아서 막 두리번거리며 올라갔을 그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3일 만에 만났대요. 진짜 3일 동안 피가 말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당시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뜰 어딘가일 겁니다. 성전 건물에나 아무나 들어가진 않죠. 성전 뜰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성경 얘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어딘가에서 선생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학생 입장에서 선생들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날카롭게 듣고 날카롭게 질문하면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뭐 요즘 이제 우리들도 많이 아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뜨겁게 대화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자, 예수님은 지금
외적으로 보면 12살 소년인데 사실은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성경 지식과 지혜를 랍비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자, 그때 랍비들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토론하면서 47절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거 어린애가 대단한데 이렇게 감탄한 정도가 아니고요,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48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마침 그 장면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놀랐다가 헬라어로 ek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ek플레소라는 단어를 제가 신약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ek플레소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을 때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야, 너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놀란 게 아니고, 이걸 놀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를 옆에서 듣고 그 지혜의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사전에 보면 영어로는 overwhelmed, 압도됐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의 뜻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랍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놀란 겁니다. 경이롭고 경외심을 가진 거죠. 요셉이 더 놀랐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우는데, 여기서 약간 찔리죠. 목사인 저도 찔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은 어떻겠어요? 나는 저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건 나도 모르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저렇게 다 알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느꼈던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설령 연약하고 작아 보일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반짝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때에, 또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볼 때에, 우리 눈에는 작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그 순간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느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글씨만 이렇게 읽어보면 좀 막 화내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아이를 어디 이렇게
아이 때문에 아이를 뭐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아이를 찾으면 좀 반갑기도 하지만 너 어디 갔었어 이러면서 옆에 잘 있어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언성 좀 높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두어 번 그래 봤어요. 자, 이 녀석아 혼자 어디 갔었어? 엄마 아빠 걱정했잖아.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말의 내용은 그렇지만 감정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어요.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어렴풋이 걱정도 했죠.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3일 동안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혼란스럽고 화도 났을 거예요. 아이한테도 화가 났겠지만 자기 자신들에게도 화가 났겠죠. 우리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희로애락 이 모든 감정을 넘어버리는, 그걸 다 넘어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경이로움, 경외심, 이 감정이, 이 경이로움과 경외심이 훨씬 더 큰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인간이라면 보통 이제 우리 자녀를 생각한다면, 아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여기서 있고 싶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셨다면 찾아 헤매지 마시고 성전으로 바로 오셨어야죠. 그걸 모르고 이렇게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신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 교회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몸을 삼아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50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이해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네가 메시아 구원자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다. 아니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어렸을 때 시므온 안나가 예언한 것도 다 들었는데 그 말씀 다 들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까요?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잊은 건 아니에요. 잊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유대 문헌에 보면 그 고난받는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말해줬을 때 그냥 그 수준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호칭 정도로.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냥 호칭만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선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부모지만 자녀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들을 때 많습니다. 예수님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당장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해 못할 때가 많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인정하셔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 아이처럼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탁 지금 대답을 하시는 이 장면에서 저는 책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책 제목만 알아요.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이긴다? 부모가 자녀를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항한다, 불효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녀라도 부모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의견이 다르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부모 생각에 부모가 틀렸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고 자녀에게 져주는 거, 이것이 이제 자녀가 부모를 이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져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렇게 부모를 이겨본 자녀가 나중에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는 잘 몰랐던 게 뭐냐,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내가 친구 같은 아빠가 돼줘야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수년 전에는.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친구 같은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의 권위와 경계선을 가질 때 성경적으로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이룰 수 있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존심 내세워서 자녀를 눌러 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냥 자녀가 막 이렇게 막 따져 묻는 게 괘씸해서 눌렀던 적 있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네, 아직 부모님이 아니신 분들은 인사할 일이 없지만, 그럼 부모가 그렇게 하면요, 자녀가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모는, 저를 따라합니다,
자녀가 내 품 안에서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계속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품을 벗어날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품 안에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품을 떠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녀가 옳으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죄 짓는 거 아니면 인정하고 부모가 져야 합니다.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부모가 잘못한 것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보지 않고 무조건 부모에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누르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자세를 바꿔요. 이 다음에 그 51절에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에 담았다, 마음에 두었다. 이 얘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떠나보낼 하나님의 아들로 어렴풋이나마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산의 모든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사람입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12살 예수님도 부모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행동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내 자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바른 훈육을 위해서 자녀와 씨름해야 하지만, 혹시 부모의 자존심이나 욕심,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애쓰고 키웠으니까 내가 좀 누려야지, 애들한테서 뭐 받아야지, 보람을 느껴야지, 이런 보상심리 때문에 자녀와 자꾸 부딪히고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51절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은 부모를 받들어 순종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이 명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의 삶을 성취하신 거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누가복음 2장의 이 12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서론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높은 로마 사람 이름 나온 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신분 높은 사람이 처음에 먼저 받아 읽도록 기록된 성경이에요. 자, 데오빌로 같은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어요. 또는 대중들이 영웅으로 떠받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얻은 그런 위인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영웅이나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과 마리아 같은 유대인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호칭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저 부모 말 들어야 하는 아이 정도로 대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성도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그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청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하는 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그냥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낮추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위인 정도로 여기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새신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이해도 안 되고 모르시니까 그럴 수는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그냥 찬양을 들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목사님 설교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유익한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새신자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위인 정도로 여기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격언, 잠언 정도로만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내가 경외하고 경청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나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적과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구원자고 주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적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랑스러운 독생자를 하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내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내 실패를, 내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사시는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아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 12살 예수님 이야기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인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얘기는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미 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12살 때 뭘 바라보고 지내셨나요? 기억 안 나시죠,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면서 자라셨어요. 여러분, 유월절 생각해 보세요. 12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하실 십자가 사명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12살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던 사랑스러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셔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12살 예수님의 심정이 만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섬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십자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눔이며 용서이며 헌신이며 희생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눔이, 헌신이, 희생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땅에서부터 위로 연결된 영생,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12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라셨던 모습에서 느끼는 감동도 있을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린 예수님을 통해 경이로움과 경외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 결단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덕분에 경이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동안 예수님 찾아 헤매면서 정말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통, 두려움, 걱정, 분노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죠. 경이로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힘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시간들이 있어요.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언제 그랬었나요? 생각해 보시고요. 아, 하나님이 거기 계셨군요. 나 너무 힘들었는데, 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고백하고 오는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경이로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질 나의 용서, 희생, 헌신, 섬김, 나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 대신 원수였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예수님이 12살 그 소년 시절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질 우리가 각자 지고 따라갈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이름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캄캄한 밤 같은 순간, 그 캄캄한 밤 같은 시간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인재가, 지혜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3년 동안 그렇게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통과했지만 여러분은 후회가 아니었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압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슬픔도, 우리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어떤 부르심도, 우리의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이겨내는 경외심과 경이로움으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이로움, 경외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동생의 자녀들을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그들에게 살아갈 그 사랑의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며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그 시간을 지났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었듯이 그 어떤 어둠과 고통의 시간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믿음과 선물로 경이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라도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또 우리가 그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있는 곳마다 12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듯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질 십자가, 사랑, 용서, 희생, 섬김, 나눔, 헌신, 그 길을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능히 넉넉히 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 십자가 사랑의 삶의 수고를 감당하는 동산의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나타나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살이에서도 어김없이 먹이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얼어붙은 삶을 끝내고 활짝 피어나도록 전 교인 셀 양육을 준비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셀 양육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한창 어떤 교육과 양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리더들을 대상으로 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친 후에 많은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온 성도들이 함께 훈련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리더들이 먼저 배운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교인 셀 양육은 동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동영상을 보신 후에 셀 예배 모임으로 모일 때에 거기서 보고 들은 것,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번 전교인 셀 양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셀 공동체 생활을 세워나가면서 예수님과 살아 이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이웃과 이어지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교인 셀 양육이 3월 16일부터 4월 6일 4주간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핸드북은 예배당 입구와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큰술 맑은샘 판매처에서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문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4주간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례식이 3월 27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교육 및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구별 수요 기도회가 3월 16일부터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오랜 기다린 만큼 더 깊은 은혜의 나눔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당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노선버스 운행이 재개됩니다. 주일 예배 운행은 3월 20일 주일부터, 수요 기도회 운행은 3월 23일 수요일부터 재개됩니다. 버스 노선표는 교회 사무처 및 곳곳에 비치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20일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3월 20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3030 부모 세계관학교가 4월 3일부터 5월 1일 5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 3040 부모 성도님 50분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13일 오늘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수용 인원 70%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신청 없이 오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 영어 예배, 통일 선교, 사랑부, WM 센터 외국어 예배는 수용 인원 70%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월요 중보, 교구별 수요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 또한 수용 인원 70%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4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9교구 최인덕 성도님, 박현주 집사님의 결혼 예식이 3월 14일 월요일에, 19교구 황기순 성도님 가정, 21교구 조주영 집사님, 정은선 권사님 가정, 21교구 정진택 성도님, 최윤정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3월 1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의 자세한 내용과 교회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지혜와 믿음과 선물이 반짝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믿음의 사랑의 길을 가겠노라고 힘 얻어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